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혹은 29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도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들지 못하려 하는도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자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가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무기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방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면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시달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사도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비난을 들은 이유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사도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사도가 맞느냐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자유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그 교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리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을 것을 염두해서 언제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도가 맞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는
증명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율법주의 그리고 할례주의 이단들과 이 문제로 항상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는 자랑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우리는 아니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나라고 생각할 건데,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은 1층, 맨 아래층은 수월의 세계, 지하, 즉 지옥이 1층이고 그 다음 2층이 어디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상, 땅, 지구가 2층이었습니다. 그러면 3층이 어디냐? 3층이 바로 하늘인데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우주선을 쏘고 그리고 우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겁니다. 1층은 저 지하 맨 끝에 있는 수월, 그것은 지옥이 1층이고 그 다음 2층은 바로 땅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2층이고 그럼 하늘은 3층이다 라고 생각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3층에 있는 하늘인데 이 3층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만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을 봤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사람의 언어로는 그걸 다 말하지 못할 그런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봤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기는 봤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이걸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난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라고 하면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해석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남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면서 자기의 육체의 질병, 자기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비난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사탄의 사자가 자기 몸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육체의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었던 어떤 육체의 가시가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땐 사람들이 쫓아내도
무방할 정도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집에 들이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질병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당시 간질병은 지금의 조현병 이런 병들 중에 하나로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정신병은 사람들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겨서 그런 사람을 보면 침을 뱉거나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추측이요.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구절을 근거로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 즉 눈의 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기가 큰 글씨로 썼고 대필해줬다라고 기록한 것들이 많은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아주 나빴던 것, 아니면 안질이 있어서 고름이 나와서 사역에 심한 방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들어서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 번씩 두통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만 배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배신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걸릴 만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에도 힘들게 만들 만큼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항상 의사였던 누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그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가 얼마나 이게 괴로웠는지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이 3번이란 말은 3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완전수로 많이 강구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3번이나 강구했다는 것은 이 병이 항상 오는 병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때때로 찾아오는 병이었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으니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아라,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듣자마자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육체의 가시였는데 그래서 나를 눌리게 하는 거고 내 사도권을 위태롭게 하는 거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오히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기라도 할까봐 수건을 가져다가 놓으면 병이 낫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천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가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 이끌려 결국 사단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과 실제로 역사의 많은 인물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질병이 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병이 생기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완전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 머리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될 때는 사람이 약하게 될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필요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이전까지는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복음을 위한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아픔들이 내게 기쁨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이때에 강한 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이, 육체적인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인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이
비난받을까, 혹시 옹호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모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들어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뭐 수능이고 이제 학력고사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라죠? 수능 치기 전에 수시로 이제 막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시절이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둘째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놈은 다음에 붙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시험을 쳤는데 2명이 똑같이 또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재수를 해야 되고 큰아이는 삼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너무 부끄러워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디를 나가지 못하겠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해에 자기 교회에 시험을 친 고3들이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다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만 보면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떨어졌어요. 우리 딸이 떨어졌어요. 죽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집엔 2명이나 있습니다. 2명이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은 일인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셨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또 대학에 갔겠죠. 하지만 실패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자랑하기 싫었는데 자꾸만 너희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자랑을 어리석지만 했다. 이건 너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으로 사도가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참음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끝없이 참았던 겁니다. 사람들을 참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인내하며 참았던 것. 이게 사도가 된 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 참음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13절에 약간은 비꼬는 것 같이 하나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사람들이 또 하도 비난하다 뭐까지 비난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을 타가지고 쓰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돈을 타지 않고 자비량으로 성교하고 다닌다.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도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다른 교회들과 나는 교회 돈 안 받았다. 그래 그건 미안하다. 그거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되는 거,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놓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봐서 자꾸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족합니다. 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다가 3번이나 주께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